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다운 소식을 선포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앞서 여러분께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를 뭐 하라고 부르셨는가? 우리에게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 은혜를 선포하고 그 선포를 통해서 위로하라고, 소망 주라고, 희망을 전달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즉 하나님 무엇을 이야기하셨습니까? 우리를 무엇하라고 부르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는 어떠한 자? 아름다운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건지심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함을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게 하신 그 소식은 마음이 상한 자의 그 마음이 고쳐지는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며 왜 마음이 상할까요? 포로된 자 같기 때문입니다. 갇힌 자 같기 때문입니다. 매여 있는 자, 묶인 자, 그리고 내 뜻대로 살 수 없는 그러한 인생. 좀처럼 그 마음이 바라는 대로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인생이기에 그 마음이 상할 때 하나님은 어떠한 소식을 전하게 하십니까? 그 마음이 위로받는 소식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제 가운데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만들어 씌워주는 자들처럼 나의 삶이 망했다, 끝났다, 나의 인생과 가정이 소용이 없다, 나에게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희망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눈물 흘리지 마세요. 흘려도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오늘 그 주님을 부름으로써 자녀된 권세로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라도 할 것 없이 마음이 상하고 그 마음이 상한 상태에서 인생이 계속되는 일은 누구라도 할 것 없이 다 똑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포로가 누구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포로,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포로된 자의 삶, 그것은 전쟁에서 패배하고 노예된 사람, 오늘 그것을 말합니다. 즉 항상 이기질 못하는 사람, 항상 굴복하는 사람, 그래서 자기가 갇히고 매이고 묶여버린 사람, 노예가 된 사람, 노예가 된 듯 부림을 당하는 사람, 오늘 이가 포로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갇힌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자유를 빼앗긴 사람입니다. 자기의 자유의지대로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을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말로 표현하자면 어떤 것에 항상 이기질 못하는 사람, 그래서 항상 져서 굴복당하는 사람, 노예가 되어 자유를 빼앗긴 사람,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사는 사람, 아닌 것을 본인도 알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며, 왜요? 내가 항상 그것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내가 이기지 못하는 그것이 나의 삶을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 나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나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선택지는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밖에 안 됩니다. 자유의지도 없고 자유로운 삶의 선택도 없고
거기에 대한 이김도 싸움도 없는, 마치 포로된 병사들처럼, 백성들처럼 이미 전쟁은 끝났고 나는 패배를 했고 이길 수가 없고 희망은 없으니 내게 주어진 삶에서 내가 갇혀진 대로 그어진 선 안에서 사는 인생들.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포로된 자, 갇힌 자의 모습, 곧 아름다운 소식을 듣기 원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진정 모든 사람이 저마다 이기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굴복당의 종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 때문에 선한 자유의지를 빼앗겨 삽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아닌 줄을 알지만 그 마음이 납득하지 못하고 혹은 그 삶을 변화시켜내지 못합니다. 항상 탓을 한다는 겁니다. 항상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유 있는 인생, 더 정확히는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인생으로서 어떤 사람에겐 상황이, 어떤 사람에겐 현실이, 어떤 사람에겐 문제가, 어떤 사람에겐 자신의 소유를 포함한 형편이, 혹은 사람에게 마음의 목적의 상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든 어떠한 것이든 내가 원하지는 않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내게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를 포함해서 얼마나 애타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기다립니다.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아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듣기를 원합니다. 진짜라면, 사실이라면 제발 내게 들려주셔서 이 포로되고 갇힌 나의 삶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나 좀 구해주세요. 누가 나 좀 바꿔주세요. 그럴 수밖에 없는 나,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나,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가정과 오늘 이 땅을 만약 구원할 길이 있다면 듣기 원합니다. 우리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소식을 듣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기억할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소식을 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소식을 듣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듣는 사람이 있고 듣지 못한다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 듣지 못할까? 그것은 피차 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모순이 여러분 사람을 고통 가운데서 더 고통스럽게 하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즉, 듣고는 싶어 하지만 하고는 싶어 하지 않는 이 모순, 듣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내가 스스로 그것을 말하고 전하지 않는 그 모순 때문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어떻게 돼요? 고통의 괴로움이 더하여 진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말을 할 때 어떠한 것을 입에서 속에서부터 끄집어 내는 행위를 우리는 발화, 즉 말을 바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실 것은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말을 하기 시작할 때 그 말에 있어서 제일의 청중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할 때 그 말을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래요,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즉, 이것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이유는 왜 인생이 날로 강팍해지고 메말라가는가, 그 까닭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모든 사람이 듣기 원합니다.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바랍니다. 염원하고 갈망합니다. 누가 나 좀 구하여 달라는 그 간절함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러한 소식 듣지 못합니다. 그러한 이야기, 희망적인 그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 마음이 항상 메말라갑니다. 그 심령이 항상 마치 화토불을 끌어안은 인생 같습니다. 매번 그 마음이 데이고 뜨겁고 마르고 갈라지고 터집니다. 그리고 그 주변이 그렇게 재가 돼버립니다. 불에 타서 나만 아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와 같은 비극이 우리 가운데 날로 더하여지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길, 뭐하지 않아서? 말하지 않아서.
듣고자는 하는데 본인이 말하고 싶어 하진 않는 이 모순 때문에, 당장 본인이 말하면 그 말을 들을 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차 말하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피차 고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이나 현실이나 혹은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길 이 아름답고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으니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인간이 괴롭게 되는가? 문제 때문인가? 아니요. 그 문제를 넘어서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을 누가 전하지 않아요. 때로 내가 나 스스로에게나 내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전하며 선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하물며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고백하지 않는데 세상은 어떠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전에 들은 바가 없는데 어떻게 듣고, 듣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무엇을 믿을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세상 탓할 것 없습니다. 세상이 악하다, 사람들이 변했다, 혹은 이 세상의 어떠한 모습과 풍파가 점점 추악함으로 여러분, 우리는 되돌아보아야 하는 겁니다. 나는 진정 이 세상 앞에서 선포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름다웠고 복된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자로 살아갔는가? 그 전함이 내 입술과 나의 인생 가운데, 내 시간 가운데 있어서 내가 그것을 가장 먼저 듣는 청자로, 그 말을 듣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생각해 보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때로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왜 말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진정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 교회에 오고 예배를 와서 말씀을 듣고 성경을 보면 항상 우리가 요구당하는 어떠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시인하라, 고백하라, 선포하라 라는 겁니다. 시인하라, 말하라 라는 거죠. 그런데 좀처럼 이 말하는 것, 이 일은 되지를 않습니다. 고작 내가 말하는 것은 그 현실에 대한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계산, 혹은 나의 느낌, 혹은 다른 곳에서 들었던 얘기 있지? 이상하죠? 하나님의 희망적인 그 말씀에 있어서만큼은, 물론 하나님의 우리에게 그 경외감과 두려움을 안게 하는, 그래서 퍼뜩 정신을 차리게 하는 그 말씀도 있지만 결국 그것이 우리를 향한 축복이고 회복이 되는 은혜의 말씀들은 좀처럼 그 가운데서 찾아보기가 힘든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여기에는 굉장히 인간적인 이유가 깔려 있습니다. 그것은 앞서 사람들이 왜 말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깔려 있다라는 겁니다. 왜 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실이면 말하든 말하지 않든 이루어질 테고, 사실이 아니라면 말해도 소용이 없을 테니 그러합니다. 뭐라고요?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겁니다. 신앙인들도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사실이면, 여러분, 공기가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것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이죠. 그러니 말을 하든 안 하든 우리는 숨을 쉬고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말을 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의 첫 번째 이유입니다. 사실이면 말하든 말하지 아니하든 이루어질 테니 말할 필요가 굳이 없어 왔다라는 것이 인간의 보편적인 삶의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약 이것이 사실이 아니면 어떻게 해요? 말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인간은 학습해 왔습니다. 즉, 사람이 살아오며 이 세상을 경험할 때 그 가운데 학습된 내용이 무엇인가? 어차피 될 일이면 말하든 말하지 아니하든 될 것이고, 안 될 일이면 말하든 말하지 아니하든 안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선행적으로 혹은 살아오며 경험적으로 학습해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믿는 사람, 신앙인들,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 가운데서 이러한 모습들이 보입니다. 하나님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뭐하러 말합니까? 될 일이면 뭐하러 말해야 한다고 하십니까? 그리고 안 될 일이면 말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두 말하면 잔소리고 계속 말하면 입 아프다고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이와 같은 생각.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냉정하고 냉철하고 똑똑한 또 현명한 이야기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려서 굉장히 유감입니다만 바보 같고 정말 어리석은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왜요? 이는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신 예수님은, 잘 들으세요,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 풍성하신가?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 풍성함으로 누려지겠다고 하나님이 정하여 놓으셨는가? 부르는 사람, 말하는 사람, 고백하는 사람, 발화행위를 하는 사람, 즉 선포하는 사람에게 선포된 대로 예수님이 부요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정하여 두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3절에 분명하게 기록된 내용입니다. 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애초에 인간이 듣기 원하는 소식은 어떠한 소식입니까? 초현실적인 소식입니다. 인간의 평범함을 넘어선, 왜요? 평범하게는 우리는 질 수밖에 없고 평범하게 우리는 갇힐 수밖에 없는, 그러니 살 길이 없는 인생이 바로 오늘 우리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간절히 바랍니다. 초월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신적인 존재가, 전능한 존재가 나를 건져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진정 인간들이 바라고 원하는 구원의 실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이 일은 현실에 보통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이 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일이 평범한 일이 아니기에 곧 특별하고 초월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평범한 일상에서 우리가 하고 숨을 쉬듯이 공기를 느끼듯이 느낄 수 있다 없다? 없다. 내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경험하듯이 전광판에 보니까 107번 버스가 10분 후면 온다 해서 시간을 딱 보니까, 그렇죠? 시간이 지나서 한 10분 후에 딱 온다라는 어떤 보편적인 세상의 법칙 그대로 계산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애초에 인간이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일이기에 평범함으로 그 특별함을 계산할 수가 없다라는 말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주님의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는가? 누가 누립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누린다 하십니다. 즉 특별하고 초월적인 평범함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직접 정하시기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대요? 부유하게 되리라. 하나님이 정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얼마나 자기 혼자 헛똑똑한 생각입니까? 말하지 않아도 될 일은 된다? 여러분, 세상에서 그렇습니까? 사실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중론인데,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말해야 구원받는다고 정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으니 어차피 안 될 일은 말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누가 그것을 말합니까? 경험한 적이 없다고요? 평범하게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는다고요? 원래 평범하지 않은 일, 원래 경험할 수 없는 일, 그러니 특별한 은혜,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만 사람들은 이 모순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특별한 일을 말하면서 그 특별한 일을 평범한 일 가운데서 찾습니다. 특별한 일을 소망하면서 특별하게 살고 어떤 특별한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해왔던 대로, 살아왔던 대로 말할 것도 없고 고백할 것도 없는 오늘 그와 같은 삶, 오늘 그 삶을 고집스럽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되돌아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결국 성령 충만함으로 그 아름다운 소식을 말하는 자로서, 그것을 가장 먼저 듣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의 이 일에 있어서 이 일은 결국 어떤 일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과 순종의 문제임을 기억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믿음과 순종의 일이라는 겁니다. 어떤 세상의 법칙한 조건을 따질 일이 아닙니다. 혹은 때때로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망령되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원망할 그러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 이 일은 어떠한 일인가? 믿음의 일입니다. 진정 이 일은 어떠한 문제인가? 순종의 영역입니다. 지난주도 함께 나눴지만 여러분, 성령 충만을 어떤 사람이 합니까? 성령 충만을 누가 지키면서 합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누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그 증거가 드러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하리라. 하나님이 정하셨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가운데 현실이 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신 겁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은 바로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이에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자를 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답다고 하는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좋은 소식, 앞서 말씀에 기록된 대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 그들의 발에 바로 아름답다라고 하는 표현, 그 수식이 있어요. 즉 성경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는가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길 어떻게 하면 그 아름다운 소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름다워질 수 있는가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부릅니까? 맞아요. 그런데 듣지 못하면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면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들어요?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전파합니까? 결국 이 모든 일이 뭐래요? 전하고 듣고 믿게 되는, 믿고 부르며 다시 전하게 되는 아름다운 믿음의 선순환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진정 하나님은 우리에게 되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포하는 자로 순종하며 듣고 믿는 영적 선순환의 당사자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선순환의 당사자 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 되라 하시는가, 어떤 사람이 되라 하시는가 할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순종하는 사람, 즉 선포하는 사람, 그리고 듣는 사람. 왜?
내가 먼저 말한 그 얘기를 가장 내가 먼저 듣기 때문에. 그리고 들으면 어떠한 것이 생깁니까?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그것이 꼭 교회에서만, 저를 통해서만, 목사님을 통해서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들어왔던, 여러분이 읽었던, 여러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음성을 여러분이 되뇌이며 그 현실에 대해서 그 고백을 해나갈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의 고백대로 여러분이 순종할 때 다시금 그 순종대로 선포한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영적 성순환이.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요?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으로 계속 선순환이 되다 보면 여러분 그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름다워진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아름다운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인생 되세요. 추악하고 메마르고 불타게 하는 여러분 그런 인생으로 우리의 삶이 부름받지 않았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맴도는 말, 항상 맴도는 생각, 항상 고백되어지고 말하여지고 듣게 되는 오늘 그 말이 악하고 소망 없고 절망스럽고 고집스럽고 그 주변을 태우는 오늘 그런 인생이 되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진정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그 삶은요, 날마다 우리의 믿음과 또한 그 태도를 냉소적이고 아둔하고 또 악하게 만드는 미혹과 도전의 연속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어때요? 맞아요. 하나님 없고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에 대한 고백이, 복음의 소식이 없는 이 세상은 소망할 수가, 희망할 것이 없는 결국 무너질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근래 우리가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했던 그리고 듣고 있는 그 일들처럼 한 번의 흔들림이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고 한 번의 흔들림이 수많은 가정과 또한 그 어리고 여린 이들을 앗아가는 것처럼 이 세상에 얼마나 악한 일들이 많습니까? 이 세상에 얼마나 비극적인 사고가 많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그냥 살아가다 보면 해봤자 소용없고 말해봤자 의미 없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은 이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그 현실을 자기가 느끼는 현실로 그대로 말하며 살아갑니다. 쉽게 말해 그 가정과 인생 가운데서 항상 순환되는 말이 악하고 더 악하고 독하고 더 독한 악독한 것들로 채워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안타까운 것은 신앙인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악합니다. 독합니다. 악합니다. 독합니다. 악독합니다. 더 악독해집니다. 그 마음이 메마르고 듣는 자가 부서져요. 그 삶이 망가지고 그 자녀가 희망과 소망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주변이 불살라져요. 기억하시죠? 느부갓네살 왕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가 얼마나 악독해지는지 다 죽여 버려라 한 것처럼 다 소용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 의미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정 살아 숨쉬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래도 나를 돕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 세상 가운데 있는데 주변을 죽입니다. 나만 하는 것이 없습니다. 나에게 같은 사람이라도 모든 것이 악하기만 한 사람이 참으로 드물 텐데 선한 것이 많은 그 사람, 그래도 내 곁을 지켜주는 그 사람, 그래도 애써 노력했던 그 사람을 태우는 말로써 그의 소망과 희망과 능력과 가능성을 다 짓밟아버리는 악독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에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있는가? 맞아요, 여러분. 위로해 드릴게요. 우리가 포로와 갇힌 자라서 그렇습니다. 더 정확히는 포로된 자였고 갇힌 자였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포로 맞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갇힌 자 맞습니다. 자유를 빼앗기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항상 이길 수 없는 굴복할 문제 가운데 매여 있는 것이 우리의 불쌍한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포로된 자, 갇힌 자를 자유하게 하시며 근심을, 슬픔을 기쁨과 찬송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노라고.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구원하였노라.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너를 붙드노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역사하노라. 그러니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너희는 선포할지어다. 선포하라. 선포한 대로 되리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에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며 어떠한 과정 가운데 있는지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포해야 할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평범하게 있는 일이 기다 아니다? 아닙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면서 평범함에서 그 근거를 찾으려고 하는 우리가 되지 않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해봤자 안 됐다고요? 아니요, 원래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 일을 하나님이 선포하라 하신 거예요. 이에 여러분, 우리는 무엇합니까? 불러야 합니다. 부르는 여러분 되십시오. 고백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이는 주님은 부르는 자에게, 시인하는 자에게, 선포하는 자에게 부요한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 여러분, 모순을 벗어납시다. 듣기를 원하면서 말하지 않는 오늘 그 삶의 패턴, 악순환을 깨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심히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서는 왜 악독한 말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신실한 그 영의 양식을 먹고 왜 뱉어내는 말은 그러하냐는 말입니다. 악독함의 고리를 끊어내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선순환을 이루시라는 거예요. 선한 말을 뱉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구원하셨어요. 나도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고작 그것밖에 안 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줄을 믿고 위로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역사가 있어요? 선포하게 하신 대로 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위로하라, 소망 주라. 그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주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고백하며 그것을 먼저 내가 듣고 그것을 또한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족들이 듣고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이 들어 그것이 들음이 믿음이 되고 믿음이 순종이 되고 순종이 전함이 되고 선포가 되어 다시금 우리에게 들려지게 되는 그때, 할렐루야,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는 놀라운 영광과 지식이 이 세상에 충만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한마음교회를 부르시고 여러분 각 사람 우리를 부르신 줄을 믿으며 우리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겨 아멘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또한 고백하오고니 주님 용서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에서 배우고 경험한 대로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고 바보 같은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말해봤자 의미 없고 소용이 없고 될 일은 된다라고 하는 안일하고 냉소적인, 그러나 참으로
아둔한 생각으로 살아갈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고작 내뱉고 한다는 말이 나를 태우고 누군가를 죽이는 악하고 독한 말, 그 악독한 말이 순환되어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더 악독하고 더 악하고 독한 오늘 우리의 메마른 인생이 되었을 때가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고리를 끊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이 끊으신 이 고리 가운데 이제 우리가 새로운 길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말씀대로 믿음으로 선포하며 선한 소식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믿음의 선순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선순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선하고 진실한, 선하고 온전한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게 하신 대로 그 일을 행하시는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한 인생과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사오니 주님, 그 부름받은 대로 쓰임받게 하시고 그 사명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각각의 인생과 가정과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